오늘 수요일 말씀은 성경 66권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의 핵심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텐데요. 워낙 중요한 장이고요. 또 만 장입니다. 66장이나 이렇게 되고 엄청 이렇게 깁니다. 저도 그래서 쭉 한번 오늘 또 말씀 준비하면서 66장을 또 쭉 살펴보고 또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보고 그러면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성경이 66권인데 66장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권에 다 풀어놓으셨을까? 여기에 중요한 게 다 들어있어요. 사실 알고 보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핵심 내용을 우리가 그냥 뽑아서 볼 거예요.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전체를 한번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핵심은 그냥 심판과 구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가 있으면 심판이고 또 뭐 하신다?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아주 심필한 그런 어떤 내용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어떤 이사야서 이 핵심 메시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또 공부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장인데요. 1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이사야서니까 당연히 이사야가 썼다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있지요. 이사야가 어디에 대해서 본 계시에 대해서 말해준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 이렇게 있죠. 이사야 시대에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있었죠.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아직 이 남유다가 유다가 예루살렘이 망하려면 한참 후에 날짜로 계산하면 한 170년 이후에 엄청난 이후에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마치 유다와 예루살렘이 마치 망한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 본 것처럼 망한 걸 본 것처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겠죠.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 네 왕이 거쳤고 맨 마지막이 히스기야 왕 다음에 므낫세 왕이에요. 남유다의 왕의 가장 최악의 왕인 므낫세 왕. 므낫세 왕이 보통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를 죽였는데 이사야를 어떻게 죽였어요? 톱으로 썰어가지고 죽였다고 이렇게 합니다. 므낫세가 가장 극악무도한 왕이었거든. 남유다의 극악무도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그렇게 순교했다고 보통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 전이죠. 히스기야까지의 또 이사야가 본 내용. 여호와께 내가 내 자식을 양육했거든. 그들이 나를 뭐했다? 거역했다. 여기서 자식은 누구겠어요? 이스라엘이겠죠. 와, 소만 또 못하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자기가 출애굽해서 구원해서 지금까지 인도해 출애굽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한 그 이사야 시대까지, 그래서 남유다 왕정 시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해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는 거요? 알지 못하는 거요? 아니까 교회 가는 거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자꾸 모른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데 나의 백성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보고 뭐라 그러냐면, 자기 자식 보고 뭐라 그러냐면 슬프다는 거예요. 범죄한 나라라는 거. 이스라엘 범죄한 나라. 우리나라도 범죄가 지금 가득하잖아요. 범죄한 나라. 교회 내 범죄들이 가득하잖아요. 성도들이 범죄 많이 짓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녀도 범죄한 나라요. 허물이 얼마나 많은지, 악을 또 얼마나 행해되는지, 행위가 또 부패했어. 부패한 자식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한테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거역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안 버렸는데? 아니, 버렸다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해요.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고 또 멀리하고 물러갔다라고 지금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를 시작하는데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북이스라엘인데 여기서 이스라엘은 또 남유다를 또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서 잘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뭐예요?
범죄.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가까워요, 멀어요? 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를 66장을 시작하는데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한탄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한 이스라엘 내역을 지금 설명을 쭉쭉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 버렸나, 예수님 버렸나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버림받은 느낌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거 멀리 한다고 느끼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가 참 66장인데 1장부터 39장까지가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죠. 그 민족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간단합니다. 40장부터는 43부터 66장까지 27장은 뭐예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심플합니다. 심판과 구원이고 제가 이제 39권 한 것은 우리가 그 성경 66권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것처럼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처럼 39장, 27장인데 이렇게 신약의 그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그래서 구약 심판, 신약 구원처럼. 예, 메시아가 왔지 않습니까? 구원. 구약은 계속 이스라엘 심판받는 이야기죠. 근데 구약에 또 신약이 와서는 구원받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사야가 시작한 이 시점에서의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죄악이 가득한 이스라엘 민족이었다. 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장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르쳐 주죠. 6장에 가서 이사야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호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란 성정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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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때 그 스랍 중 하나가 제단 핀숫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내 죄악이 죄해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누구를 보내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이제 소명을 받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러한 자리인데 이사야가 딱 보니까 왕 때는 유시야 왕 때 죽던 해 그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은 것을 본 거예요. 누가? 이사야가. 그러니까 또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 하늘 성전에 가득하고 우리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그리고 거기에는 누가 모셔 설고 있어요? 스랍들. 우리가 이제 천사들이 있고 또 이렇게 또 누가 있죠? 또 스랍이라는 하나님의 옆에서 보좌하는 어떤 스랍들이 이렇게 있고 또 있죠? 또 그룹들이 있다 그러죠. 그룹들이 있다 이렇게 하고 특별히 이 스랍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런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그 스랍들 그리고 또 천사들이 또 있죠. 이 스랍들이 모시고 서 있는데 거기 각각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으며 그 스랍들이 말하는 거예요. 서로 불러 이르되 뭐하다? 거룩하다요. 세 번이나 강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참으로 거룩하신 분. 거룩하다. 그러니까 항상 이 세상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거룩의 이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거룩에서 멀어지는 것이 타락인 거예요. 범죄고 죄악인 것이죠. 스랍들이 하나님에게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사야는 하나님께 지금 부름받고 있지만 이사야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이 모습을 보고 뭐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바로 나오는 게 그때 내가 말하되 이사야가 말하는 거죠. 화로다. 나는 뭐하게 됐다? 망하게 됐다.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는 거 죽는 거죠. 반드시 죄 사함이 있어야죠.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봤다는 이야기예요. 지금이고 이거면 끝났다는 거죠. 이제 죽게 생겼다. 나는 입술이 뭐한다? 죄를 고백하는 거. 입술이 뭐하다? 부정하고 우리 백성들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이요 다. 그 중에 내가 거주하고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 거룩하신 하나님을 뭐했다?
뱉다. 그런 건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어떤 관점이 그건 거죠. 하나님은 벌 수가 없어. 그런데 그 하나님을 죄 많은 상태에서 봤다? 그건 죽음이다. 그 고백이 자동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스랍이 이제 해결을 해주는 거죠.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단 핀수, 성도이니까 제단이 있고 거기에 숯이 있고 그것을 입에다 대고 그래서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뭐했다? 사함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의 앞에 죄악을 언급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신다는 것을 언급을 하시고 이제 사역자를 부르는데 사역자가 죄가 있어. 그래서 안 돼. 그러니까 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네요. 해결을 한다고요. 여러분 백날 이렇게 여러분이 뭐 하나님께 사용을 받거나 하나님이 뭐 하는데 죄를 지으면서 하는 것은요. 그건 안 돼요. 여기서도 보십시오. 자기 자신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항상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이제 저기 이제 이사야서 59장에 가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뭐요? 우리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희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왜 갈라놓지? 하나님 뭐 하신 분이요? 거룩한 분이요. 근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는 마음과 행동과 말과 이런 걸 하면 뭐요? 하나님과 멀어질까 안 멀어질까요? 멀어지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나도 도망가지만 하나님도 도망갈 수밖에 없죠. 왜? 죄악으로 하나님한테 가까이 온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내가 죽는 건데?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는다. 얼굴을 가린다는 건 뭐예요? 얼굴을 못 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가서 하나님께 간구해요. 그건 하나님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그 간구에 대해서 들어주죠. 근데 우리가 죄가 있다 하면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죠. 그러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그럼 안 들으니까 기도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게 그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 중에 뭐다? 너희 죄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사야 공부하자 59장 뒷편에서 이 죄악이 얼마나, 근데 이 죄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죄악에 대해서 지적을 이렇게 하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밝히시고 있고 또 아무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도 그 죄악이 먼저 해결돼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 그래서 내가 누구를 보내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를 보내소서. 왜? 하나님이 자기 죄를 지금 또 깨끗하게 하시고 이사야의 죄를 깨끗하게 보내시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과 인간의 죄, 타락 이 사이에 이것을 이렇게 중간에 그 깨끗하게 하는 그 과정으로 하나님 뭘 주신 거예요? 거룩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냥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악 가운데 이렇게 있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또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이고 이렇게 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구약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 뭘 주신 거예요? 율법을 줬어요. 그래서 지켜 행하라는 거룩한 말씀. 근데 그 거룩한 말씀을 지켜 행하여 못해요? 못해요. 그걸 뭐예요?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 불순종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왜? 율법은 법이니까. 법에 대해서 불순종을 했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한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고 그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하고 뭐 보고 안 보고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깨로 나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이 생명되는 이 생명이 말씀입니다. 말씀.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또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뭐요? 하라 하지 마라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 순종을 해야 한다. 왜? 순종은 말씀이 거룩한 방향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말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객관은 모든 사람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뭐요? 다 성경을 가지고 있죠.
뭐예요?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거룩한 말씀의 기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말씀을 멀리 해버린다. 그러면은 불순종할 확률이 높게 되는 것이죠. 그럼 사역자도 안 되고, 사역자여도 하나님 죄 가운데서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가 그냥 수고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께 영광이 하나도 안 되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 그럼 죄악 가운데 행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받으라고? 하나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한테. 뭐 기적이 일어나든 뭔 일어나든 뭐 악한 마귀도 기적이 일으키잖아요. 뭐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죄악 가운데 있어. 근데 또 그런 걸 또 많은 역사를 통해서 했어. 뭔 이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받으실 것 같아요? 단 하나도 안 받아요. 죄악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항상 뭐죠? 우리 자신을 살피고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야 돼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이렇게 그렇고. 근데 지금은 뭐 강단에서 죄에 대해서 지적도 하지도 않고 목사님도 장로님이 죄가 있고 권사님이 죄가 있고 또 누가 뭐 집사님이 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도 않고 뭐라고 지적하지도 않고 유일한 관심은 교회에 떠나지 않게 뭔가 최대한 그게 보호인 줄 알고 그게 보호입니까? 그게 죽이는 것이지. 그게 죽게 하는 것이지. 왜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살게끔 하는 거잖아요. 교회만 다니는데 목사님과의 관계하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멀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늘 충만하여서 말씀을 읽을 때 그 마음에 뭐가 찔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찔림이 있어요. 각각 개인이 꼭 설교를 통해서 누군가 전달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신이 늘 성령 안에 있어서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그 마음에 찔림이 있고 내가 죄 가운데 있다면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이게 회개하는 과정이잖아요, 지금. 자기는 죽겠다, 예수 위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랍을 통해서 회개케 하는 과정을 갖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걸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데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이 있는데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것은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삶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이 심판에 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항상 또 이런 이야기도 하셔요. 이사야서의 핵심 중에 하나가 메시아 이야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영예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런데 이렇게 막 심판을 이야기하시다가도 계속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 이사야서 7장이죠.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9장, 11장을 같이 모아놓은 거죠. 무슨 말씀 하시냐면, 이제 메시아 이야기인데,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죠. 처녀가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해서 예수님을 낳았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처녀가 어떻게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죠? 낳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가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이 임신케 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그것을 알고 믿게 되는 과정이 있죠. 그래서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았다. 딸이 아니고 아들일 것이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정확히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마태복음에 설명을 해주죠. 그리고 그것은 아기로 태어날 것이다. 그런 성육신한다는 것이죠. 아기로 태어날 것이다.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이다. 아기인데 보니까 성이 아들이야. 어이구, 근데 아기가 어떻게 그의 어깨는 뭐요? 정사는 누가 매요? 뭐 왕이나 매는 거죠. 지도자들이 매는 거지. 아기가 뭐 왕이 일반 사람이 정치 이런 어떤 나라 일을 보는 건 아니죠. 근데
아기가 낳는데 아들이고 정사를 맺어야 돼. 그의 이름이 뭐라? 기묘자라. 또 모사라. 지혜라는 거죠. 근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 보고 뭐라 그래요? 전능하신? 아니 아기가 태어났는데 처녀에게서 아기가 임신해서 나는 것도 신기한데 근데 아기 보고 태어난 아기 보고 사람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해. 이거 도대체 뭐야? 용존한대. 용존하신 아버지래. 용존한대. 아니 어떻게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인데 어떻게 용존하신다는 이 단어를 쓰고 있지 아기한테? 그리고 평강이래. 평강을 추구하는데 피스메이커래. 근데 또 하나님이고 용존하신다고 하면서 아버지라고 하면서 여기다 더날 또 뭐 붙여놨어요? 왕이래. 애기 보고 왕이래. 사람들 몰라봤지만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애기한테 애물을 드리고 인사하고 갔죠. 처음부터 왕으로 인정을 받았죠. 아들인데.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거지? 이게 누구지? 이세의 줄기. 이세는 다윗의 아버지니까. 다윗 라인에 다윗 왕가 출신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거다. 여기 이제 메시아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러고. 그래서 아들 다윗 왕 이세의 줄기니까 다윗 라인에서 다윗 왕조 라인에서 근데 그 사람 위에 그분 위에 뭐가 또 임해요? 여호와의 영. 성령이죠. 여호와의 영, 성령. 성령은 뭐야?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자동으로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게끔 돼 있어요.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 그러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죠. 성령은 기본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에요. 예수님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뭐한다? 강림한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침례를 받고 딱 올라오실 때 여호와의 성령이 자기 위에 임하셨죠. 여호와의 영이. 아니 아기가 하나 태어났는데 아들이고 처녀가 임신해서 태어난 것도 신기한데 정사를 개인사가 아니고 정사를 메고 하나님이래. 용존한데 왕이래.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님의 영이 또 부어진대. 이건 뭐 알고 봤더니 나중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이제 다시 알게 되는 거죠. 신기한 일인 거죠. 신기한 일.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단순히 어떤 마리아와 또 요셉의 아들 인간 예수도 맞지만은 원래가 뭐요? 하나님이신 왕이신 영존하신 분이시다는 것을 지금 이사야에서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초림한다는 예언이고요. 그래서 아기로 태어난다니까 이제 성육신한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아기라고 하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기로 태어난다는 건 성육신한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에 의해서 성육신 이렇게 한 거고. 근데 그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성령으로 잉태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또 임하시죠. 성령의 임재. 그러한 분이 누구다? 메시아다.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되어 있는데 뭐죠? 요한복음 자체도 사도 요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복음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요한일서 서신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에서도 말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는 미리부터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뭐다? 하나님이다. 성경이 이렇게 다 가르쳐 줬어도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메시아로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예언이 있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사야의 핵심이 뭐요? 사람의 구원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가르쳐 주고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가 또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루시퍼예요. 마귀도 정확히 가르쳐 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에 얻을 루시퍼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늘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사야에 있어서 메시아도 설명을 하면서 또 누구도 정확히 설명해 주냐면 이 루시퍼에 대해서도.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 성경 루시퍼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데 다 계명성이라고 나오죠.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에는 뭐예요? 루시퍼라고 이렇게 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뭐예요? 킹제임스 버전을 많이 보기 때문에 다 루시퍼를 알아요. 근데 한국 사람은 개혁 개정판을 보기 때문에 루시퍼가 안 나와.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을 찾아보지 않는 이상은 마귀의 이름이 루시퍼인지를 몰라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가면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 다 루시퍼인 줄 알아요. 그래서 사탄 사원 하면 그게 루시퍼 사원인지 알아요. 근데 우리는 사탄만 기억하고 마귀만 기억하지 이름을 잘 모를 때가 있다.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루시퍼라고 킹제임스 버전 돼 있고 루시퍼 계명성. 어찌 그리 하늘 처음에 하늘이 있다는 거고 열국을 엎어 땅을 엎어 모든 민족을 다 엎어 시험에 내 마음에 내 자리를 높이고 이 문제가 뭐예요? 이 천사장 루시퍼 가브리엘과 또 이런 이 같은 급에 있던 이 루시퍼 천사장 루시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뭐 하시려고? 같아지려고. 이것이 죄악이죠. 피조물인 한낱 천사가 하나님과 같아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앉으고 왕노릇 하려고 하니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오히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이 그 보좌에 앉으려고 하나님의 자리를 뺏으려고 당연히 안 되죠. 오히려 뭐라 그래요? 이제 네가 어디에? 수월 땅속 지옥 수월에 그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그래서 이걸 정확히 이제 마지막에 실현이 되죠. 천년왕국 끝나고 이제 사탄이 심판을 받죠. 정확하게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사탄, 마귀, 루시퍼가 이제 최종 지옥에 떨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그들을 미혹하던 모든 민족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7년 대환란 때 이 역사에 있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뭘 당해요? 괴로움을 당해요. 마귀가 지금 사람을 열국을 엎고 사람을 시험하고 이렇게 했죠. 이제는 뭐예요? 세세토록 밤낮 밤낮 뭐만 받아요? 괴로움을 받는 존재가 바로 뭐예요? 마귀요, 마귀. 그래서 이사야서에 정확하게 마귀가 어디로부터 출발을 했고 했는지를 정확히 가르쳐요. 그러니까 사탄이라고도 마귀라고 계시록에 보면 용이라고도 그러고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뱀이라고도 그러고 사탄, 마귀, 루시퍼 이름은 루시퍼 처음과 끝이라는 건 여기서 뭐예요? 최후 심판이죠. 최후 심판. 근데 놀랍게도 이 요한계시록의 최후 심판을 뭐요? 사탄 마귀 루시퍼를 최후 심판한 다음에 나온 구절이 무슨 구절이냐면 불신자들의 최후 심판이에요. 불신자들의 최후 심판도 어디에 떨어진다 그래요? 불과 유황 불모, 둘째 사막 불과 요 불모. 그럼 여러분 지금 이제 그렇게 경고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사람도 불신자도 여기가 어디냐 하면 유황 불목이라는 게 어디냐면 세세토록 영원토록 밤낮 뭐만 받는데요? 괴로움만 받는데요. 근데 여기 가시겠습니까? 예수 안 믿고? 최후 심판이 있다니까요. 사탄도 적그리스도도 거짓 선자도 가서 영원토록 벌받는 그곳에 왜 예수 안 믿고 불신자들이 돼가지고 거기에 가려고 합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불신자들에 대한 최후 심판이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 백보자 심판이죠. 20장에 보면 백보자 하얀 보자 앞에 앉으셔서 심판하신 분이 물론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고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고 하시니까. 결국 예수님이 앞에서 심판하고 있어. 그럼 자기가 예수님이 심판하는 거 보고 자기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데. 왜 악한 마귀를 심판하려고 만든 그 지옥을 왜 인간은 구원하려고 하는데 왜 그 구원을 받지 않고 왜 같이 영원토록 밤새 괴로움. 여기 상상이 됩니까?
영원토록. 마귀야 자기가 영원히 사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옥에 가면 영원히 벌 받는다는 당연히 알아요. 장형을 이해해요. 근데 우리는 죽기 때문에 이 우리의 고통이 끝날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면, 유황불못에 들어가면 똑같이 최후 심판 받으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이사야서가 이 성경의 66권의 요약이기 때문에 이 루시퍼의 존재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죄의 근원, 거짓의 근원이 되는 이 거짓말쟁이 루시퍼에 속아가지고 미혹돼가지고 그쪽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놀라운 예언 한 가지를 이렇게 앞으로 한참 후에 170년 이후의 일을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정확히 이야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서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너는 날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하게 동일 것이요. 이게 지금 이사야 시대에 이제 북이스라엘을 망하고요. 이사야가 그걸 보죠. 북이스라엘을 망하지만 이사야 시대 한참 후에 남유다 이 예루살렘이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지금 기술을 하고 있냐면 그 계시를 봤기 때문에 뭐요? 그것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는 게 마치 그 사건을 본 것처럼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한 170년 이후의 일인데 정확하게 어느 때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될 거라고 어느 왕 때 이름이 나와요. 그 왕 이름이 누구라고요? 고레스가. 이거 누가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라는 이름을 들었겠죠. 고레스가 하나님이 쓰시는 기름 부으신 고레스가 왕이다. 페르시아의 왕이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예루살렘에 대해서 다시 뭐 한다? 중건한다. 아니 지금 멀쩡하게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지금 이사야 때는 있죠. 아직 멸망한 게 아니니까. 있는데 다시 중건해? 네, 맞아요. 앞으로 100년 이후에 남유다가 망할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 있다가 이제 170년 후에 고레스가 나타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나타나서 다시 돌아가라고 말을 하고,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뭐예요? 중건되는 것을 누가 보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정확하게 말해요. 고레스가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으신 자 이스라엘. 야 너는 나 모르지? 너는 나 모르지? 너는 나 모르.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서 너는 나 몰라? 고레스 보고 너는 나 모르지? 근데 내가 너한테 칭호를 줬고 왕이 되게 했잖아. 너는 나 몰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야.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모른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일들까지 다 미리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레스가 그냥 110년에 나타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스라엘이 다시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한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다는 예언을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뭘 지적하냐면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어요. 결국 이사야를 통해서 뭘 자꾸 말하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빨리 죄를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계속 말하는 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어도 못 깨닫고 봐도 못 깨닫고 회개하지 않고 결국 보여주는 것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누구 왕 때? 고레스 왕 때. 정말 엄청난 스케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미래까지도 지금 이사야서에서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있어요.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진짜 중요한 게 뭔가 진짜 중요한 건 메시아죠,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 이야기가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이야기가 그대로 자세히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53장에 특별히 누가 엄청나게 고생하고 멸시당하고 박해받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가 지금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멸시를 당하는지, 강고, 질병, 고통, 슬픔. 근데 이사야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저 사람이 왜 저러지? 근데 그걸 우리한테라 그래요. 우리한테. 이스라엘 백성, 또 우리한테 저게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을 그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내가 당하고 네가 당하고 우리가 당해야지 왜 그가 당하지? 왜 그가 당하지? 근데 그가 당하는 걸 보면서 그 당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는 누구한테 벌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한테 벌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신성모독하는 이 예수를 죽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했고 죽였어요. 지금 징벌을 받아야지. 고난 합당하지. 채찍질 해야지.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당연해.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다 우리의 질고였고 우리의 슬픔이었고 자기들의 질고였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허물 때문에,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악,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았던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았던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됐지? 왜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고 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그들은 손을 쓸 수도 없었지? 손을 쓸 수가 없었어. 왜? 그들은 약한 쪽이었으니까. 제자들이고 어부였고 지식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뭔가 총칼 앞에서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고 그 당시에는 로마의 군대와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정권을 잡고 있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예수님을 잡으니까 다 도망가버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다 도망가버려. 손을 써도 어떻게 아무 일도 없어.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왜 이렇게 됐지? 오히려 하나님이 로마 편에 서고 바리새인 편에 서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할 때 딱 막아줘야지. 왜 그렇게 되지 않았지? 그 세상의 권력 그대로 로마의 권력 그대로 있고 바리새인 서기관의 그 타락한 이 화 있을 진자 8번이나 하는 자기도 천국 안 가면서 천국 못 가게 하는 그들의 권력이 그대로 행사되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십자가에 못 박고 고난 채찍질 당하고 죽도록 왜 내버려 두셨어? 알고 봤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었어. 뭐요? 그건 다 여호와께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담당시키고 있었던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걸 누가 이해합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 탓하고 있고 저 사람 예수님 탓하고 있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사야서 53장.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계시를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한 존재가 그 예수 메시아가 그렇게 고통받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2000년 이후에 수백 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도 인정도 못 받고. 근데 인정받는 몇 사람이 있었어. 제자 몇 사람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었어. 여인들이 있었고. 근데 약해. 여러분 이 세상에 돌아가는 역사들도 보십시오. 독재 국가들이라는 거 백성들 힘이 하나도 없어. 옳은 걸 알아. 근데 이상하게 옳은 대로 일이 진행이 안 돼. 왜? 힘이 없으니까. 왜 악은 늘 형통하지? 악인은 왜 이렇게 형통하지? 근데 약한 자는 또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냥 당하는 거. 세상의 역사가 희한해요. 강하신 하나님이 뒤편에 있는데도 이상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근데 놀라운 거는
그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악인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그거조차도 뭐예요? 악인도 하나님의 손에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것도 이사야가 예언을 했고 또 몇백 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동일하게 그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 딴 거 없어.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모든 죄악을 세상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켰던 분이 바로 누구였다는 거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 하나님이 가장 강하신 분이신데 또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한 자기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요? 아무개도 인정받지 못하게 하고 그 권력 앞에서 비참하게 처형당하는 그런 모습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 왜? 그래야지만이 죄값을 치르기 때문에. 그래야지만이 인간을 구원받고 이스라엘도 구원받고 유대인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해야지. 십자가 못 박고 죽어야지. 유대인도 구원하고 다른 모든 민족도 구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예언하는 거죠. 왜? 모든 민족이 있고 당연히 이사야 66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이니까. 구원의 통로는 메시아. 근데 그 메시아는 뭐요? 하나님의 섭리. 그것이 작동을 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을 감당케 하는 예수님도 사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을 감당케 하는 데는 여호와의 영이 또 역사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루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모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환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이끌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여호와께 메시아께 아니 예수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님에게 뭘 부으신다는 거요? 주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님을 부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영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영적으로 뭐요? 이 복음을 잃어버린 구원을 잃어버린 자에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무슨 소식?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구원의 복음, 구원의 소식. 보냈어. 보내는 게 중요하죠. 가는 게 중요해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렸으니 너는 가는 게 중요해요. 가서 뭘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마음이 상한 자를 뭐예요?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에게 뭐예요? 노임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복음은 은혜죠. 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복음에는 두 가지 성질이 있어요. 복음의 선포는 뭐까지 같이 선포되는 거예요? 보복까지. 복음이 선포되면 누군가의 복음이 전달되면 그것을요 받아들이면 은혜가 되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심판이 되는 거예요. 보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이제 복음이 시작되는 것인데 이 복음의 선포는 은혜도 시작된 거지만 무엇도 시작이 된 거예요? 심판도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은 심판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성경에서 앞부분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복음에는 은혜와 보복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지금 포로된 자, 갇힌 자, 마음이 상한 자, 모든 슬픈 자를 뭐 하는 거예요? 위로하고. 슬퍼하는 자에게 이제 화관 주고 찬송 주고 근심이 아니에요. 이제 기쁨이에요. 이제 의의 나무. 이제 옛날엔 불의, 죄인. 이제는 의의 나무, 의인의 나무가 돼서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 아주 그냥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의로운 존재가 됐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메시아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예수님도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힘이 없죠. 그런데 어떤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더욱 강력하게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해.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항상 성령의 시각과 생각과 마음과 눈을 갖게 돼요. 근데 그게 뭐냐면 잃어버린 자에 대한 어떤 복음이에요. 잃어버린 자에 대한 구원.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의 임재를 받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사도의 행전도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키우고 그 예수 믿는 자들이 120명이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고 성령이 임하시고 뭐가 시작이 돼요? 교회가 시작이 되죠. 복음 전파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복음화가 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을 또 예수 믿게 해가지고 뭐예요? 더 복음이 퍼져 나가도록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뭐예요? 딱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나니아가 오기 전에 뭐예요? 아나니아가 와서 하는 말이 뭐 너를 성령으로 충만케 한다. 성령 받아야지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성령. 그러니까 성령과 이 복음이라는 타이틀이 예수님과 성령, 성령과 교회. 그래서 교회가 더 복음을 전하려면 능력 있게 전하려면 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자, 만약에 이사야가 성경의 축소판이라면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올까? 그럼 성경 전체의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뭐가 나올까? 똑같아요. 궁극적인 이 구원, 도대체 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궁극적인 결과물이 뭔데? 이거예요, 이거. 여기까지 그림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이사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도 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이사야서 이제 끝부분 65장, 66장에 뭐가 나오냐면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뭐예요? 천년 왕국 이후에 21장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가 나와요. 그 새하늘과 새 땅, 이사야 구약에도 새하늘과 새 땅, 이사야서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맨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됐어요. 이전 것 다 지나갔어요. 더 이상 마음에 생각나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삶을 살아가면서 막 답답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개인의 삶에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답답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다 지나가야 안 가요? 지나갑니다. 여러분, 새로운 새 역사,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부터 말미암아 어떻게 해라?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단어가 앞에 붙어 있어요. 영원히.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시점은 그때부터 다시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가 어떻게 붙어 있냐면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니라. 아니, 영원히 어떻게 기뻐할 수 있고 영원히 행복할 수 있고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 타임이 바로 영생의 시작이고요. 영생 복락의 시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반드시 이르러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반드시 우리가 이르러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 꼭 이야기하면 새 하늘, 이제 구 하늘과 구 땅이 있고 여기에 이스라엘에 보면 예루살렘이 있죠. 근데 또 새하늘과 새 땅에도 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요한계시록 가보니까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또 나와요. 그래서 신약 그 요한계시록 21장에는 그것을 신부로 비유하죠. 신부. 예수님 믿는 신부. 예수님 신랑 신부. 새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도시고 시온 성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제 기쁨. 더 이상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 끝났어요. 2단계까지 오면 이제 그런 것 자체가 영원히 없습니다. 기쁨 시작, 즐거움 시작. 그런데 이 이사야서 맨 끝에 뭘 언급하냐면 맨 끝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그들이 나가서 내게 예수 하나님께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요. 패역한 자들, 불신자들 하나 그 당시 이스라엘에 비추어서 그 패역한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시체. 예수님 자제했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벌레가 뭐 하지 않아요? 죽지 않아. 구더기가 죽지 않다면 예수님이 하죠. 구더기가 죽지 않아. 그리고 그 불이 뭐 하지 않아? 꺼지지 않아. 그 불은 무슨 불이에요?
지옥불이죠. 유황불못. 그 불 똑같은 불. 그 불이 꺼지지 않아. 그 패역한 자들, 우리 쪽으로 하면 불신자들에게 지옥 유황불못에 가면 불이 꺼지지 않아. 구더기도 죽지 않아. 벌레도 죽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서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이 뭡니까? 최후 심판이죠. 덕그리스도도 거짓 선지자도 마귀 사탄도 그리고 불신자도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그리고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의 편이니까. 그래서 구원 도대체 왜 예수 믿어야지?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믿으면 뭐가 좋은 거야? 그래서 이사야의 마지막에 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전체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것인가? 구원받음의 결정판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 영원히 뭐하며 사는 거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거. 그래서 좀 다른 말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아니면 여기 설명하고 있죠. 이사야 마지막에 설명하고 있어요. 만약에 영생 복락이 아니면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면 거기는 뭐요? 둘째 사망일 거고 유황불못. 불이 꺼지지 않고 벌레가 죽지 않는 둘째 사망 유황불못이라 할 것을 뭐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벌레가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요한계시록의 신약에 가서는 뭐요? 둘째 사망 유황불못이라고 구체적으로 이 불이 유황불못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고 밤낮 세세토록 괴로움을 당하는 곳이라고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데 그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는 그 구원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 구원받음의 결정판은 이사야가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다. 여러분 다 예수 잘 믿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불신자, 패역한 자, 예수님 믿다가도 교회를 떠나는 자 다 돌아와야 돼요. 지금 믿음이 약한 자 다시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될 때입니다. 왜? 둘째 사망이 있고 유황불못이 있다고 성경에서 정확히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의 이 이사야서가 중요한 게 뭐예요? 결국 심판과 구원이 있는데 거기에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원래가 하나님이고 왕이신 영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게 될 거라는 거. 그러나 또 같이 설명하는 것은 그래서 천국 간다,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된다,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래도 꼭 잊지 않고 하는 말이 있어요. 지옥도 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심판이 다 끝났어요. 20장에서 끝났어요. 이제 사탄조차도 불신자조차도 다 끝났어요. 근데 이상하게 21장, 22장 좋은 말만 나올 것 같죠. 좋은 말만 하는데 꼭 빠지지 않고 지옥 가는 이야기를 꼭 해요. 반복해서. 왜? 그거 진짜니까. 새하늘과 새 땅, 천국 아니면 지옥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예수 믿는 것을 끝까지. 왜? 지금도 5억이나 되는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들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진짜이기 때문에, 현실이기 때문에. 난 여러분들도 끝까지 예수 잘 믿고 정말 끝까지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